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시각에서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뭐 해요? 죄를 고백하게 해요. 자꾸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양심이 불안하니까 그래요.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고백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자기 양심을 자기가 속이는 결과를 가져요. 쉽게 말하면 양심을 기만하고 자기가 양심을 포로 잡아가지고 기만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죄가 고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죄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지. 그래서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고백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죄 문제가 처리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죄의 본질이 뭔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실상 우리가 지금 제사함에 대해서 쭉 배워왔어요. 그렇죠? 제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제사함을 받으려고 나는 죄 중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난제가 있었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완전히 깨끗하게 죄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도 나눴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져도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또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사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취하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취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함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내가 뭐가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교통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아를 동원해가지고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짓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어둠의 함정에 빠뜨린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해결해 놓은 모든 저주나 모든 고통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버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삶의 아픔을 견디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저께는 또 나눴어요. 오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우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한 기도가 필요한 거. 그럴 때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그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교통이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교통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속여요. 그리고 사단도 나를 속여요. 그래서 죄의 자백을 대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의 자백 많이 했죠? 많이 합니다. 문제는 많이 했는데 내 마음 편해지려고 죄의 자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서서 뭐 해요? 또 범죄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한 자백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한테 자식이 뭐를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해놓고 돌아서서 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한다. 그건 왜 그러냐? 죄에 대해 인식도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처리할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신실해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름직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고 내게 불이익을 당할까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히 가서 뭐 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놓고는 또 우리는 돌아서서 또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합니다. 자꾸만 잘못을 저질러요. 알게 모르게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 불편한 관점, 내 불편한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의 본질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속건제를 드리는 원리를 보세요. 속건제를 드리면 먼저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드립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자, 죄는요, 하나님께 먼저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성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밧세바나 그 가족들이나 그 이웃들한테 먼저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이랬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 관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의 마음이 상해졌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세우고자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중차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속에 심어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거룩한 생명이에요. 우린 정말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 생명이 죄를 졌어요. 근데 내 양심이 불편한 그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지고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건 다 내 욕심이고 내 편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한 거죠. 나를 다해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1순위가 주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 문제가 드러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요. 잘못했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 마음이 조금은 여유가 없어. 조금 불편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는 했지만 사랑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 그래, 용서는 했지만 사랑은 못한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된 사람은 사랑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까지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때 누구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고 그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백이 똑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데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나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요, 제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는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세월호라고 했어, 월성호라고 했어 어제.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세월호라고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월호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선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못한 결과가 이 엄청난 일을 만났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사고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사고 뒤처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럴 때 진짜 빛을 발하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 처리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역사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치에서 그분의 지혜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화목되어 있으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빛나는 은혜죠.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비춰줬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강에 착륙한 사건에서도 희생자 없이 참 그 조종사가 끝까지 그들을 그 위험 요소에서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을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희생자 한 사람도 있는가 확인하고 나서야 탈출하는. 그리고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불시착할 때도 참 우리 그 스튜어디스들의 그 승무원들의 정말 전 세계가 찬송을 박수를 쳐줬잖아요.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생정신이죠. 책임자들이 맡은 거에 대한 희생정신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거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이번에 구출된 그 교감 선생님이 목매서 자살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어요. 자식 같은 아이들을 꺼내오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나온 것에 대한 자책. 그건 누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자기가 살아서 더욱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더 살신성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에 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내 양심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본질을 놓고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는다.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는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진 걸로 인해서 죄의식에 잡힌 그 수준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뤘어요. 내 죄의 본질이 어디서 왔는가? 모태로부터 왔구나. 본질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내가 새 마음으로 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든 간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내 자신의 양심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 볼 줄 아는, 그래서 죄의 본질을 끄집어낼 줄 아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본질적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죄를 범합니다. 왜요? 죄의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추적해야 되고 죄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 죄의 본질을 제거해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죄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백해서 그 본질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여러분 다음부터 범죄를 하지 않아요.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서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앞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체대한 범죄를 졌구나. 이것을 아는 훈련.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죄를 범하지 못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상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또 영 안에서도 성 밖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합당한 거예요. 대단히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상급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참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은 또한 죄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또 넘어져요. 결국은 여러분이요, 상급 심판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내 양심을 위해서 또 죄를 회복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고백한 것도 나를 위한 거죠.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1차적으로 내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욕됨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녀들이 흠집을 냈어요. 이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났을 때 항상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모독을 받으시는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여지없이 인식해요.
그래서 참속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인식을 못했어. 근데 욥기서에 보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참속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를 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참소의 빌미를 주지 않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참소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잘못한 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럼 반드시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 찾아와요? 부모 찾아와서 계속 그 자녀를 얘기하면서 이럭쿵저럭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자녀가 바로 쓰지 못하면요 부모는 학교 선생님한테도 불려가야 되고 회사에서 잘못해 회사에도 가봐야 되고 가는 데마다 손해를 끼치는 데마다 우리가 불려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은 나의 한 가지 온전치 못한 삶이 사단의 참소의 빌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안 되고요. 내가 정욕적으로 살거나 세상 거를 욕심을 내고 살거나 그리고 야망을 위하여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 그 길을 선택할수록 마귀의 참소는 끊임없이 일어날 테니까. 사단은 유혹을 해놓고 내가 유혹의 함정에 빠지고 나면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참소합니다. 사단의 참소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길이 없어져. 아무리 돕고 싶어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의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정의롭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의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자백이 아니다. 우리의 자백은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자백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에 진정한 자백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덧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은 죄를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죄로부터 멀리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주님에게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은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는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과감히 죄를 거부하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처리해 갈 줄 아는 그 은혜의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세요. 죄를 거부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흡입하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 속에 그분의 성분이 자꾸 많아져. 많아질수록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빛이 더 강렬해지면 강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깊은 것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자라가는 거지요. 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분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표현되겠어요? 그분의 모습이 표현돼요. 세상 가운데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주님이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욕된 삶을 사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냥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요. 도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위력이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가 드러날수록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관계가 계속되면 될수록 주님의 새로운 은혜는 더 내 안으로 주입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계를 더욱더 누리게 되죠. 주님의 세계를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에게서는 더욱더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물러냅니다. 자연스럽게 저주를 물러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갑니다. 내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고 저절로 내 환경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일어나요?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 은혜 위치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이게 죄사함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사함,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단순하게 천국 간다. 이제는 우리는 뭐 걱정 없다. 그리고서 내가 여전히 그냥 그건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그래 놓고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아무 생각 없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범죄하는 사람은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5장에서 밝히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도 부패됐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권위만 내세우고 백성은 돌보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같이 춤을 추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들을 멸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내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나라를 봐도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 어디에 온전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까? 빽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 수가 없어. 경제는 발전한대요. 날마다 수출과 수입에 흑자는 많은데 서민은 더 죽어가. 더 고통스러워가. 그럼 우리는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통로 삼아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아들, 딸들을 지금 물속에 수장시켜 놓고 그 진짜 온 국민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이 속에 우리야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더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지 못한 것, 회개의 영을 외치지 못한 것, 그게 다 죄잖아요. 내 백성이 저지른 죄가 곧 나의 죄. 느헤미야도 나중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죄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 하느냐? 죄인이 있으면 죄를 네가 담당하고 그래요.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욕하기 전에 네가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는 죄를 져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빛에 잡힌 사람이 가서 빛을 비춰줘야 죄의 본질을 알아요. 오늘 1차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통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통회해야 되고, 정말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한테 통회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터지면 잘못하는 것만을 비판하지, 나도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내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런 죄악이 온 천지에 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되지 못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대할 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우리가 먼저 온전한 통로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통회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비춤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 놀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값지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 신의 성품, 여러분의 죄를 비워버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뭐라?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흐르잖아요. 생명이 흐르면, 이 빛이 오면 여러분 날마다 죄를 버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잘하면 잘할수록 내 안에 신의 성품을 덧입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지식,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길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던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 그 인식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자라는 것만큼 내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어둠을 물러갈수록 이 사이에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 천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버지 역사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 이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를 인정하고 내 육을 십자가에 날마다 넘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호흡함으로 자라가서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잘 건축되는 덕성을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주님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 같이 생활함으로써 알게 된 그분에 대한 지식, 그걸 알아야 사단의 위에 있는 정체를 알고 우리는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세계를 자꾸 맛볼수록 뭐가 생겨납니까? 내 속에 분별의 영이 생겨나요. 왜? 진리가 딱 확립이 되니까 내 육신이 속이는 건지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아주 미세하게 그것이 내 속에서 침투해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분별해내지 못해요. 이걸 분별하여 이것을 버리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사장이 다루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한 영혼에도 바르게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어. 섬기는 가운데 인내하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는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의 영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명으로 자라는 가운데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서로가 그 교통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 내 육으로 사용을 할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버지 영 안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어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느끼면 내가 선한 일을 했던 모든 것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내가 구제하고 선교한 것이 내 의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 내 의로 했구나. 내 열심으로 했구나. 그리고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구나.
주님이 내게 은혜로 임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행할 때만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주를 위하는 척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했어. 내 이익을 취했어.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야. 사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에는요, 양심을 중심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 양심을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 율법적이에요. 옳으네, 그르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야. 옳으네, 그르네.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양심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려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는 않아요. 이 과정을 누구나 거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애기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막 은혜 한참 받아서 막 속에서 열정이 불붙으면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믿은 지 오래된 권사나 장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참 엉터리 신앙 같아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자라고 나면 우리는 영을 따라 하는 법을 배워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해요. 그래서 평온한 대로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보면 과거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양심이 지배하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면 주님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해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해요. 내 눈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절대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결정하는 대로, 성령님이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볼 때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저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눈을 씻고 봐도 가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요. 그게 영적으로 자란 사람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을 초창기에 말씀 훈련을 쫙 시키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워놓으니까 뭐 하냐면 아직 성령이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고 양심이 지배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높은 차원의 성경을 가르쳐 놓으니까 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누가요? 여러분이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줘 갑자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으르렁거렸어요. 맨날 공부하면 뭐해, 맨날 배우면 뭐해, 아주 하는 행동은 엉터리고 맨날 이러고 다녔다고. 서로를 향해서. 참 재밌어요. 요 사람이 그러면 또 저 사람이 그러고 자기끼리 그래요.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런 척하면 제3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상해요. 안테나가 나는요 고정이 잘 돼가지고요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아직 저들의 영적 수준이 양심 수준이니까. 선을 추구하는 양심 수준이니까. 아직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에 눈이 뜰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이 과정을 오래도록 참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 깨어나서 성령으로 왔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양심에 매인 사람 조금 감을 잡아가지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덜 하는 사람, 성령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 안 할래. 그게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의미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막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론을 알면 아는 척 되게 합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율법에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기 전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 열심으로 뭐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요.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잠잠히 계시는데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명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님의 머슴입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부실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칭찬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칭찬하셔. 내가 막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하면 안타까워가지고요 막 어떤데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얘야, 어제는 요것도 못 깼는데 오늘 요걸 깨닫잖아. 왜 그러냐 너? 아니 내가 볼 때는 어제보다 많이 자랐구만. 기도 중에 행복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이렇게 보자래. 안 자랐어 나는. 근데 주님의 영화에서 기도하면 자랐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잘한 걸 느끼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면 맨날 그 모양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쫙 봐, 굉장히 자랐네. 이게 느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자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떠가니까 판단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교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다 죄예요. 나로부터 결정되는 게 다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다 죄입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한 것,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신 내용만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요.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죄의 깊은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잘못한 것만 죄인 줄 알았어. 선한 일도 죄구나. 진실되게 한 것도 때로는 죄구나. 왜?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게 다 죄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다 죄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 열심 안에서 계획이 없어져요. 내 계획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한 게 없어요. 편안하게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거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쪽에 비중을 두지 마요. 지금 슬퍼할 시간이 없어.
그거보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돼야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로 된 길이 열려야 우리의 기도가 먹혀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적으로 보면 한없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왜? 우리는요, 내가 막 슬프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국론만 분열되고 나라만 더 어지러워져. 그리고 슬픔만 더 가중돼. 그러면 그 결과는요, 유족들은 더 아파. 유족들의 아픔은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막 이전투고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혀. 자식 잃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영을 구해야 되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돼서 아버지 영을 따라서 대처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자꾸 알려서 그 지혜를 세상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영광 안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는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통의하고 자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섬김의 도를 다함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양심이 편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 양심이 편하기 위한 자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만질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의 영이 나를 축복함으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쓰임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장을 이루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